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랴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가 그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을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장 복되고 소망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와 또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이 성사된 그 뒷이야기, 흔히 하는 말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주의와 어떤 이방인에 대한 편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이사랴의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바와 두로 사이에 위치한 이 가이사랴를 관할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지배하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유대인의 수준에, 유대교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죠. 그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진리를 쫓던 이 고넬료에게 이제는 드디어 진리를 마주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베드로는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존경받는 신실한 여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여 다시 살리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붕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게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지만 이미 율법에 익숙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며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다,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왜 속되다 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3번이나 오고 간 뒤에 그 그릇은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나한테 이런 환상이 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과는 식사조차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환상 사건을 통해서 사도인 베드로도 여전히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베드로 안에는 율법주의와 선민의식이 뿌리 깊이 잠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 자체의 규정에 사로잡혀서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사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이자 유대인인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직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규례를 지킨다라는 그 명목으로 자신만의 선을 주장하는 그런 태도는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큰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먼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다양한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나 학교, 지역에 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편견으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이미 우리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먼 이국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신실한
전도자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와 편견을 뛰어넘는 그런 그들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든 어떤 장소에 보내시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고넬료와 같이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처럼 경직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에 의해서 파송되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이 파송한 복음 선포의 자리일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며 자신의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도록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사랑의 복음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악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